할렐루야. 6월 26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장마가 시작된 듯합니다. 비가 하루 종일 내리거든요. 집안 전체가 눅눅하고 그래요. 제습기나 에어컨을 간간히 켜서 집안의 습도를 좀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장마는 평년 대비 강수량이 1.2에서 1.5배 정도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모를 그런 비 피해 없기를 항상 기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안 그래도 집사람이 이야기해서 알려드리는데 제가 이 촬영을 할 때 혹시 화장하나 이렇게 궁금해 여기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데요. 이거는 카메라의 효과인가? 카메라를 좀 폰을 바꾸고 나서 뭔가가 색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입술이 좀 빨개지는 것 같고요. 얼굴이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뭐 화장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방금 씻고 왔습니다. 맨 얼굴에 지금 아무것도 로션도 안 바르는 얼굴인데요. 오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 묵상으로 오늘 하루도 이어가도록 합시다. 4절부터 보면 오베데돔의 가문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가문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오벳에돔의 가문은 성전 문지기 24반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반열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 하는 자로 정평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특히 오베데돔의 장자 스마의 아들들은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사라는 칭호를 얻었으며 가문의 족장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베데돔 가문이 이처럼 큰 복을 받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베데돔은 다윗의 1차 언약궤 운반이 우사의 죽음으로 실패했을 때에 다윗이 마다한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서 3개월 동안에 그 하나님의 궤를 지켰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당시에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리 우사의 실수로 임한 그런 재앙이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매우 위험스러운 물건으로 여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감히 자기 집안으로 하나님의 궤를 드리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잠시 두려워서 중단했거든요. 그러니 일반 대중들이야 어떠하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오베데돔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안으로 모셨습니다. 물론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다윗의 명령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여 3개월 모셨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지간의 이 일로 인해서 오벳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여 그의 소유에 복을 내렸다라고 하고 있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듯이 성전 문지기 반차의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게 자신의 뜻이 아니었을지라도 명령할 때에 누가 이야기할 때에 그래 내가 할게요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한다면 그게 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다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 하는 자라고 하죠. 요즘 세상에는 학벌보다 개인 능력이 우선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능력이 있는 자는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임원이 될 수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아시잖아요. 고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되었었잖아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본래 갈릴리 평범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기보다는 뭐 오히려 뭐 성격 급하고 성실 뭐 같은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요.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에게 탁월한 지식이나 재능이 없다는 그런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마다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쩌면 오베데돔처럼 등 떠밀려서라도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다윗은 시편 85편에서 노래하기를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그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자청할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 이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도 하나님의 직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직분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이 가중되지만 하나님의 직분은 우리에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사실을 다윗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시대에 성막을 메고 다녔지만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도 다 성전 문지기임에 틀림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 내가 성전 문지기인 거죠. 내 속에 성전이 있으니. 내 마음의 성전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잘 문을 지키고 주를 향해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